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2026년 4월 13일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루의 소중한 첫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오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고난이 미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이숫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대속을 생각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게 부활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입술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있어 나왔습니다. 질병과 연약함이 있어 나왔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바라고 필요한 것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듣고 알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깨끗이 나음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 치료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지순례를 인도하시는 장로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일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숫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분명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숫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성전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사모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구원의 방주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동 지역의 상황이 다시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화해와 종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야 돼. 모으는 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입니까?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죄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을 때,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을 때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38절에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바로 그 전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뭐가 잘못됐느냐? 그 신앙의 대상이 잘못돼요. 신앙의 대상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에. 우리가 보통 기복신앙이라,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들 다 받을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것 전에 뭘 하나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가.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들은요, 무엇인가가 손에 들어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먼저 신앙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질에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의 기도 안에, 나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러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표적에만 있는 거예요. 표적에만.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번에 내 자녀 대학만 붙게 해주시면, 이번 선거에서 저 당선만 시켜주시면 저 그때부터 잘 믿을게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이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복을 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숙교회는 없어요. 교회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경건해 보여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알아. 말씀도 척척 외워요. 그런데 그 안은 달라. 그 안은 내 뜻대로 돼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이 사람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도 속이는 거고 자기 신앙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짜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악하고 음란하다.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착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뱀처럼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음란하다라는 말도 육체적인 타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면서 이 밖에 나가서는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음란하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39절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영적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에요. 잘못된 영적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 오늘 본문을 보면 3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백성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십니다. 세대라는 말씀, 세대가 뭐예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스라엘 전체의 시대 정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악하고 음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영적 지도자가 이 세대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강단에서 맨 축복만 외치는 영적인 지도자와 십자가의 은혜를, 피 묻은 진리를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만을 외치면 그 교회는 세상의 떡만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외치는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의 신앙을 외치셨죠. 별세의 신앙.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왜 그렇게 별세만 얘기하냐고. 왜 자꾸 죽어라 얘기하냐고. 너무 듣기 거북하다고. 근데 그 성도님이 결국은 별세하는 성도님이 되더라고요. 별세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역시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교회가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되어 가는 것은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숫교회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람들은요, 신기하고 놀라운 마술 같은 그러한 표적을 요구했을 거예요. 선생님, 구약에서 우리 선조들이 보았던 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왜 요나의 표적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이나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무덤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의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병자들을 낫게 하셨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은 다 뭐냐? 진짜 표적인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표적은 뭐냐?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 그림자의 실체.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참된 표적은,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참된 표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그리고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참된 표적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참된 표적,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죠. 41절로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그냥 대충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옷들을 찢으며 회개했어.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니네 앞에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냐. 남방 여왕은 인간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땅 끝에서 생명을 걸고 솔로몬을 찾아왔어.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귀를 막고 거부하고 있구나.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이방인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 스마트폰만 딱 열면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열면 매일같이 그날의 말씀이 몇 개가 오는지 몰라요. 몇 개가 오는지 몰라요. TV는 틀면 24시간 내내 기독교 방송은 은혜로운 찬양도 들려주고 말씀도 들려주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서점에 가보세요.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책은 번역본이 그냥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정말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이 남방 여왕처럼 그 진리를 갈구하면서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시대까지 안 가도 돼요. 150년 전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들은 찢어지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 이 설교 말씀 이걸 듣고 싶어서 몇십 킬로를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정말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영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저부터도 너무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이 빈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이 겪게 되는 영적인 현상을 말씀하세요. 43절로부터 4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놈이 특징이 뭐냐면 나갔던 곳을 또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좀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쉴 만한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사람에게로 다시 갑니다. 가서 봤더니 아이고야,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나 혼자 살기 너무 아깝다.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친구 7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함께 살죠. 여러분, 깨끗이 수리가 됐어요.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귀신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귀신이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이 44절에 나와요. 44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집이 비고, 그 집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야. 청소는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도둑놈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주인 없는 집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을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금 내 안에 주인이 계세요? 내 안에 주인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요. 삶의 많은 모습들이 변화가 돼요. 과거에 했던 나쁜 습관들 안 하게 되고, 주일이 되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내 마음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깨끗해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사탄의 세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은요 11조를 정확하게 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 10단을 거두면 파 한 단도 11조로 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죠. 성경은 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의 그 안에는 그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주인. 겉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내 안에 사탄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센 사람이. 사탄을 눌러 이길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사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나 백악관이 왜 이렇게 특별합니까? 그 건물이 뭐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청와대나 백악관이 유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청와대와 백악관 안에 사는 사람, 그 나라의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특별한 거고 백악관이 특별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우리 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길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내가 어제 예수님을 모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내일도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모레도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연약해서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막 은혜 받았다가도 내일 또 막 혈기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해.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모레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내일도 묵상하고 모레도 묵상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 내가 예배 드렸으면 이번 주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다음 주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럴 때 마귀는
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표적, 참된 표적,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이숫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내 안에 참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빛과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